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 상황들 때문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온라인 공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에 남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사단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 집중하며 나아가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지내고 있죠? 이제 고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염려도 근심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학생이라는 직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 삼아 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죄도 연약함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이며 주님과 더욱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흔히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살기로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청소하고 나서 그대로 비워두면 오히려 우리의 이 깨끗해진 마음 안에 오히려 더 더러운 것들이 더러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떼어내서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을 채워야 되고 선한 것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아주 뚜렷한 두 가지의 부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뉴스를 다 통해서 봤겠지만 여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아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친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속이 타고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전과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 청년들, 또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 집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여러 큰 집회들 또 계속해서 드려지던 찬양 예배들이 지금은 멈춰져 있지만
그 전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보면 그러한 장소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애통하며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대답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그렇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딱 어느 정도 중간 안에서 여기도 저기도 아닌 중간의 삶,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런 피난처를 만들고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지점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 사이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법적일지 모르겠지만 이것 아니면 이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답할 수가 없다면, 내가 지금 주님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으로만 충만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면 죄악의 충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때는 중등부 학생들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부서에 정말 2배가 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제가 위안 삼기를,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히려 저의 죄도 다 덮고 있을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 사역 열심히 해서 부흥을 이만큼 시켰으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 다 덮어주실 거야,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얼마나 죄악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야말로 또 다른 길, 중간 지점이 있어서, 피난처가 있어서 사역만 잘하면, 그냥 내게 맡겨진 이 일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악이든 성령 충만이든 둘 중에 한 곳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청년들, 형, 누나들, 오빠들, 언니들, 이 말씀 보면 참 그들 안에 여러 감정들이 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주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목사님 성경 보니까 술에 취하지 않으면 된대요. 그럼 취하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오는 청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포인트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떤 쾌락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것에서, 잡다한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웹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시간 쭉쭉 잘 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에서 기쁨 찾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성경책은 재미없는 이야기고 말씀은 진부한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에 반면 게임은 너무 즐겁고 웹툰 유튜브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친구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이 충만함을 누리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어른들의 여러 모습들에서 또 청년들의 모습들에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들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 봤는데 주시지 않더라. 나는 성령 충만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고 싶어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정말 간절히 구하면 그거 안 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무슨 성령을 구해서 뭐 하겠어요. 성령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이런 말하는 친구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정당하게 가서 말씀을 드리겠죠.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러이러한 게 좀 필요해요. 이런 게 좀 저한테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어도 명확하게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필요한 것, 정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기를 원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구해야 돼요.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그것을 저에게도 선물처럼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에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아주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충만함을 향한 권고로 해석합니다. 당신들에게 없는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들 안에 있는 성령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하라는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계획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온종일 그분께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주권을 이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은사를 드러내시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십니다. 은사는 성품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룩한 능력이며 열매는 성품에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은사는 한동안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열매는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새로운 것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께 여러분들의 삶을 다 맡겨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나의 모든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우리가 지난주에 결심했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순종의 상태인 겁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쉬우시던가요? 정말 어려워요. 순종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순종보다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불순종, 근심, 염려 같은 큰 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코로나19 여러 학교들에서 지금 여러 모양으로 확진자들 나타나고 있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또 한동안 길게 쉬었던 학교 다시 가려니까 또 얼마나 두려워요. 학교 또 가야 되네.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강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의 고집도 꺾고, 주님과 함께 불순종하는 마음도 꺾고, 주님과 함께 삶과 세상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만이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것은 저의 모습은 이제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큰 뚝, 우리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큰 뚝이 사라지고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나는 성령 충만보다 죄 충만, 죄의 부흥에 있는 것 같다고 여긴다면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나 고집부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 저의 염려도, 저의 고집도, 저의 불순종하는 마음도, 불신하는 마음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렇게 순종을 결심해야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그것을 정말 강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한번 순종해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완전한 순종을 해보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낳은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세요. 와, 진짜 황당한 주문이죠. 그렇게 100세에 어렵게 갖고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여러분 나이만큼 자라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뚱맞게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했다, 몇 시간 동안 고민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기는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예배하러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으시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받으십니다. 완전히 다 받으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이렇게 한 번 더 도전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한 순종 가운데로 가보자, 완벽한 순종 가운데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것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졌을까요? 이미 우리의 생각이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우리 삶의 왕이 바로 내가 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 주님이 아닌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도, 어떤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완전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 결심한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했으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작게 본다면 이 큰 두 가지 일 중에서 선택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자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때 성령 충만하면 그 선택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끌고 가시니까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려워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이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주일, 한 달, 1년 뒤에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만 살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갈급함으로 일어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작은 죄 하나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털어낼 때마다 하나님 저들 안에 성령을 채우시고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성령의 강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들 안에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막막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인생을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순종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여져서 넘치는 은혜가 부어져서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뒤도 한 달 뒤도 1년 뒤도 저들의 모든 전 인생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원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